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코람데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를 말할 때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하지 말아라. 큰 길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한 중에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너를 보시고 은밀히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주의해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재민 구호를 위한 그 구호금을 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와서 수재의원금을 잘 안 내요. 그런데 방송국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지고 이렇게 그 의원금 함을 만들어 놓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공중파를 탄다 그러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봉투를 들고 줄을 서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요즘 방송에서 어떻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들을 때 보면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똑같이 이웃을 도와도 다른 사람이 알도록 돕지 않는 것이 정말로 유익합니다. 정말로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라고 말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것도 고향에서 멀리 떠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가게 되고, 그리고 남의 집 노예가 되어져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맡는 일마다 전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자기의 집 소유 전체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근데 요셉이 아담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총무이고 민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말이에요, 그만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품게 돼요. 요셉을 탐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에게 눈짓하고 자기와 함께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데 요셉은 그 모든 기회들을 아주 현명하게 잘 피하고 또 피했는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 집에 들어가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그때에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동침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자 요셉이 하는 말이 내 주인이
이 집안 재반 사물을 다 내게 맡겼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주인 외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물을 다 내게 맡겼을지라도 그 주인이 한 사람만큼은 내게 맡기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어 득죄하리이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집안에 그 여자와 자기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는 그 여자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의 이 현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범하여 득죄할 수 있사오리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 여자가 강하게 붙드는 바람에 겉옷을 벗겨놓고 나간 그 일로 인하여 오해를 사게 돼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기에 내가 소리를 질러 그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로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감옥에 갇히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즉결 처형돼서 마땅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죽이지 않은 것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는 신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되어진 사건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으며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성막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궤가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산에 있는 집 밭에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다윗성에다가 한 방을 아름답게 마련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만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새로 짠 수레와 소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 궤를 이렇게 수레 위에, 새 수레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아효는 앞에 우사는 뒤에 이렇게 수레에 서서 이제 그 수레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고 있던 중에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막 뛰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묶었다면 모르지만 묶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놓은 그 궤가 흔들거리는 것 같고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뒤에 섰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가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붙잡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충돌하여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악한 일인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느라고 붙잡았는데 왜 죽이셨을까?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가 제사장 하나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겁이 났어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궤를 내 다윗성으로 옮겨갔다가
혹시 나의 왕자들이나 공주들이 이 잘못 만져 죽으면 어떻게 할까? 겁이 더럭 났어요. 그래서 치우쳐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제사장의 집인 오벳 에돔 제사장의 집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잠시 맡겨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게 좋았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그건 자기가 원한 바가 아니라 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뭐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궤 옮기는 일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석 달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온 나라 안에 가득해지게 돼요. 야, 억지로 떠맡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벳 에돔의 집의 밭에서부터 그 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는 걸 보았느냐 들었느냐? 우리가 아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이 소문을 들으니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모셔오려 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런데요, 그 집에 지금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고 지금 온 나라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거 왕께서 받아야 할 복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축복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밝혀내라.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연구를 해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이걸 새 수레에다가 짐짝처럼 옮겨오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궤를 옮겨오려면 수레에 옮겨올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밑에 꿰어 있는 꿰일채를 어깨에 메고 그걸 옮겨오지 않으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서둘러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게 되었어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떠날 때는 기뻤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도했건 안 했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한없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데 6걸음을 걷는데 아무 일 없는 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준비한 떡과 고기와 건포도들을 준비하여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광경을 목격하러 온 모든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그 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기뻐하며 그의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었느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 에봇.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이요. 그 배 에봇은 앞에 흉패는 없지만 요것을 에봇이라고 해요. 이렇게 배 에봇을 입었는데 이게 마치 치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바지가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속살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 옮겨왔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와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려 한 그때에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공주로서 다윗의 아내이고 당시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마주 나오면서 다윗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신 당신께서 마치 염치 없는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의 속살을 보이듯 백성들 앞에 꼴불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이에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래서 미갈 왕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이와 같이 춤을 춘 것은 백성들 보라고 춘 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너와 네 가족의 왕위를 빼앗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슨 까닭인지 아느냐?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뛰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은 말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요, 그리고 그는 근엄하고 위엄도 있고요,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위의 체면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했느냐? 잘못하여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사무엘의 선지자의 옷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할지라도 나의 방백들과 장군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얼굴을 좀 세워주고 가시오. 그 사무엘이 화가 나서 나는 그리하지 못하겠다고 가리하자 이 팔이 쭉 찢어집니다. 이 옷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붙들고 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할 때 버리울지라도 내 백성들과 내 장군들과 장로들 앞에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고 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다윗처럼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낮아지고 엎드려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잡으겠다면 하나님이 과연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 다윗의 이 말은요, 다윗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있으며 그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분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 그래서 말하기를, 너와 내 아비의 왕위를 빼앗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나는 기꺼이 다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코람데요.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에는 등장인물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첫째는 충돌당하여 죽은 우사가 나옵니다. 둘째는 복을 받은 오벳에돔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을 받은 다윗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저주를 받아 자식을 낳지 못한 미갈이 나옵니다.
같은 한 장 속에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하여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사람 웃사와 오베데돔이 왜 저주받고 왜 복받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다윗과 미갈이 복을 받고 저주받은 내용을 연결해 보면,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과장된 행동이었다. 하나님은 그 가증한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죽이셨어요. 그러면 오베데돔은 왜 복받았을까요? 오베데돔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경건하고 겸비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증거가 석 달 동안 한없는 복을 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잠시 오베데돔이 돼봤습니다. 제가 그 집안의 어른이에요. 가장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내 원하는 바와 같지 않게 내 집에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돌되어 죽임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 모여라.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다 모여. 너희들 오늘 똑똑히 보았지. 그 두렵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있다. 오늘부터 말 조심해라. 오늘부터 함부로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듣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 보시느니라. 시청각 교육이 얼마나 잘 됐어요. 아차하면 죽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벳에돔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군데의 성경을 봤어요. 예수님이 외식하며 너희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까 라는 요셉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웃사와 오베데돔과 다윗과 미갈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실수하고 범죄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왕정을 거의 다 아주 한창 잘 맞춰갈 때쯤 돼서 전쟁하는 때가 돌아왔지만 그는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요압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낮잠을 자요. 그리고 저녁나절에 왕궁 위에 후원을 거닐다가 보니까 가까운 후원의 뜰에서 어떤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벌거벗은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속에 음욕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때에 그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왔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물 위로 걸어서 오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 바다에 유령이 있다는 속설들이 있었는데, 유령을 보면 배가 침몰하여 다 죽는다는 그런 전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요, 아니 풍랑이는 바다 위로 허연 사람 같은 것이 다가오고 있으니 유령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유령이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귀에 익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더니 너무 신기해서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주께로부터 오는 무리를 걷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바람과 풍랑과 염려와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빠뜨릴 수 없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로 바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확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괴가 누구의 상징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하나님의 언약궤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다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말씀의 돌비 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양식이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만나가 금항아리에 담겨져서 그 궤 안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아론은 그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았더니 다른 모든 장로들의 지팡이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라는 의미의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살구나무가 잘려져서 지팡이가 되어 수십 년 동안 짚고 다니던 메말라 죽었던 그 지팡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뿐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벗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말하던 요셉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리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보기에 좋으라고 외식하며 거칠에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이 나를 보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 내가 피 흘려 너를 위하여 대속해 준 그것이 참으로 내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단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나는 참 이 꺼릴 때가 많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주님은요 우리를 감시하려고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붙들어줘야 하는지를 위하여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감시의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진토에서 들어 존귀한 자들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들어 아름다운 은혜의 위를 얻게 하신 그 이름의 보배로움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행하는 신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베데돔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로 주님의 눈초리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세움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의 지각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게 하시고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